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파워포인트에 성막을 띄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다같이 찾으셨으면 목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목사님 따라서 음을 한번 해봐요. 성막은 시작. 전혀 음이 안 맞네. 성막은 이제 은자는 좀 높이는 거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참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인다.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여자들은 노래 부르기 싫어? 좀 크게 불러봐. 이게 왜냐면 제일 중요한 찬양이에요. 아주 단편하게 된 거지만. 한번 목사님 다시 해볼게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저기 분명히 음치가 하나 있어. 뭔가 이 음이 안 맞아. 지금 아주 애매해. 이내는 어디 갔냐? 이내는 저녁에 나옵니다. 저녁에 나와요? 어제 너무 혼났나? 성막은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이거 좀 켜주셔야 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뭐예요? 약도. 저 뒤에 보게 되면 성막 그림이 있죠? 그 뒤에 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이게 시내산 앞에 있는 건데,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이요. 성막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 거예요. 이거 다음 거예요. 네, 이거를 펴놓고 하겠습니다. 원래 성막을 태브네클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태브네클인데 성막을 정말로 배우고 정말로 신앙에 적용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제사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절기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하고 함께 더불어서 유대인에 대한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혀 배제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좀 어디 갔어? 다들 아까 김밥 되게 많이 먹더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참 낫다. 목사님이 울릉도에 장로님들 영성수련회 가가지고 저녁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게 잘 히어링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방인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볼 때는 그 답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대답을 하네. 이게 정답이잖아. 근데 그 장로님은 또 이방인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요. 왜? 더 얘기하면 무한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사, 절기,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 앞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맨 처음에 문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쭉 보게 되면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게 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위에는 막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번제단, 그리고 요 동그란 게 물두멍,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성소.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왼편에 들어가자마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친 건 뭘까요? 그렇죠, 휘장이에요. 요 2년 전인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성막했었죠? 졸려? 네? 했었죠? 너희들은 안 했나? 학생부들은? 주일학교만 했었나 그때? 2년 전에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행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잘 그림 못 그린다고 했어요. 법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천사예요.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대답이 없으면 목사님 하다가 안 해요. 이것도 천사예요. 아셨죠? 네. 이걸 갖다가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법궤통이라고 얘기하면 요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뚜껑 있는 곳에 여기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나하고 만나고. 그런데 지금 성막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위에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이 황금돔 사원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3대 성지가 있는데, 메카는 알죠? 혹시 또 아는 거 있어요? 메카, 그리고 메디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락사 해가지고 황금돔 사원이 무함마드가 말 타고 승천한 곳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에는 유대인들이 섬겼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아락사 해가지고 무함마드가 말 타고 승천한 곳이니까는 둘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여기 위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 올라가지 않냐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황금돔 사원이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성전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그지? 그런데 성전이 있었던 자리니까는 어디가 지성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안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요즘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왜 올라가기 시작을 하냐면 보통의 대개의 경우에 도면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황금돔 사원 있는 데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를 요 옆에 정자 비슷한 게 있는데 이쪽이 지성소다 이렇게 요즘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이런 거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알려 주겠는데 토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토라가 뭘까요? 토라진 게 토라예요? 모세 오경인데 이걸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토라라는 의미보다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정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글씨 썼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글씨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갖다가 먼저 뭐예요? 쳐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다 놔두고 갔단 말이야. 원래 모세율법에서 보면은 가늠한 여자도 가늠한 남자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모세오경 율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자만 붙잡혀왔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남자가 붙잡혀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온 돌이 여자를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 잘못하면 율법에 저촉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가져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들을 적에는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가져온 것 같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필기야. 필기냐? 대답을 해야지. 목사님이랑 앞에 앉아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 지나가는 이게 여자를 보면 너 여자친구 있냐? 없어? 잘생겼는데 왜 없지? 응?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아, 저 여자친구 한번 좀 새겼으면 하는 있어 없어? 가끔 있어? 하늘 아더는 있어 없어? 남자친구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있겠죠? 잘 모르겠어. 아까 하늘이는 끝까지 그렇게 가야 그지? 샘 오춘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개인 사정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제일 재미나게 보는 게 뭐냐면 설교 다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보는 게 진짜 사나이 그거 하나야. 딱 다른 거 안 봐. 뉴스도 안 봐. 그게 제일 재밌어. 근데 샘 오춘이가 똑같아. 하늘이랑.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자, 그런데 봐봐. 필기도 똑같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약점이 있어요. 사탄에게 죄를 내어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음욕이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들만 순결해야 된다고. 그죠? 그건 부당한 일이에요. 왜? 남자인 지들은 왜 순결 안 하고 여자만 순결해야 돼? 하느라, 맞지? 그치? 이건 답을 확실히 하네, 그지?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똑같이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토라가 있는데 토라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게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기 때예요. 뭐라고요? 신구약 중간기. 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이름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그죠? 말라버렸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AD 75년에서 80년 이후서부터 신약 성경이 써 있었어요. 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기를 잡잖아. 그지? 그래서 그 이전은 뭐예요? BC,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구약. 그리고 예수님 위로는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신약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실 적에는 어느 성경을 읽은 걸까? 그렇지. 아, 똑똑해. 구약을 읽은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모세도 나를,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 누구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는 쓰려면은 양피지에다가 써야 돼요. 그런데 진짜 쓰려면은 송아지 가죽에다 써야 돼요. 송아지 가죽에다 써야 되는데 죽인 송아지 가죽에다가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 써야 돼요. 뭐라고요?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가 써야지 죽인 송아지 가죽에다가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생각을 해봐. 송아지가 죽기가 그렇게 쉬워? 안 쉬워? 벼락 맞지 않는 이상에는 별로 그렇게 죽을 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사용하는 게 뭐냐면 양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양을 사용하는데 대개 63마리 정도. 너희들은 놀리지도 않는구나. 양을 63마리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인쇄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목사님도. 그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은 안 돼요. 손으로 쓴 것만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쓰다가 보면은 야훼 하나님을 갖다가 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찬송 부르다 보면은 막 헷갈리죠. 어떨 때는 뭐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엘로힘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지?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 종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이에요. 야훼 신앙.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우회시켜가지고서는 돌려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다가 수출한 차가 있어요. 그 유명한 옛날에 엘란트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엘란트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에?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L자를 빼고 불러요. 뭐라고? 란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아직도 싫어한다는 거야. 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토라를 알아야지 성막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야?
신명기. 성경 통독 착 하려다가 보면은 창세기 재밌어. 그지? 출애굽기도 재밌어. 근데 레위기 들어가면 뭘 잡았고 뭘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는 안 읽어버리잖아. 그지? 그게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알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 토라 말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어려워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 예를 들어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거리된다. 에덴 동산을 걸어다니면 둘이 이야기한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지? 부부니까. 근데 성경에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미드라시,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이 미드라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원이 탈무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탈무드 알죠? 탈무드에서 미드라시 말고 또 미시나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게마라라고 나오는 것도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재미난 것만 얘기해 줄게요. 미드라시,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웃거나 말거나 성경은 믿어야 되지만 미드라시는 믿으면 안 된다. 근데 한국에도 이 미드라시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모시고 있었던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의 제1권위자예요. 그 권위자 밑으로 그 책을 보고선 여러 가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풀어서 썼어요. 미드라시도 그 목사님이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해석을 했어요. 그 따님이. 근데 미드라시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뒷이야기니까 설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저께 에덴 동산 이야기 했죠? 에덴 동산에 이야기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누가? 하와가.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버렸잖아요. 고개들은 나를 봐요. 고개들은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거든. 괜찮아. 조는 것보다는 그게 100번 낫지. 그지? 아니면 잠깐 나가가지고 산책을 쫙 하고 와. 영원히 돌아오지는 않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알았지? 얼마나 이런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그지? 풀어주는 거야 목사님이. 들으려면 듣고 힘들다 그러면 나가서 쉬고 오는 거야. 미드라시 재미난 얘기.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왜? 자기는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갔다. 누가? 아담이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내가 그냥 다 뿌려놔. 왜? 다 뿌려놔. 우리들만 죽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서는 다 뿌려놔가지고선 이 짐승도 먹고 저 짐승도 먹고 해갖고 다 죽게 됐는데 한 놈만 안 먹었어. 그게 뭘까? 양? 양 안 죽어? 양도 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 따라해봐. 절대 죽는다. 따라해보세요. 절대 죽지 않는 법. 불사조. 불사조만 안 먹었어. 그래서 불사조가 거기서 나온 거야. 얘네들은 유머도 없네. 유머도 없어. 탈무도 지혜지. 탈무도 지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농담을 해도 그렇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 올리면 안 돼. 그리고 특징적인 몸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도 선정적인, 요즘은 어른들이 참 목사님 목회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회를 지난번에 처음 나갔어요. 애들이 나보를 보고 기적이래. 미라클 나이보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나도 내가 신기해. 내가 목사가 돼서 나가니까 거기 가니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데 음적으로
숨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첫날에 목사님은 술을 안 먹으니까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애들은 소주 마시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사이다만 그냥 배불리 터지게 그것만 먹고 앉아있으니 그지? 그게 딱 보니까 목사님은 감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얘기할 적에 직관이라고 했다는 거 그지? 딱 보니까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 것 같아. 근데 걔들이 술 먹는 거, 맥주 마시는 거, 소주 마시는 거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 목사님은 술 먹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아. 왜? 술을 먹어서 내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목사님 교회의 한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임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어. 실수할까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봐. 그래서 탈무드에는 사람의 지혜의 보고가 있는데 탈무드도 농담이라는 게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선정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탈무드 유머 얘기 하나 해줄까요 말까요? 해줘요? 그러면 탈무드 유머는 들을 적에 법칙이 있어요. 손바닥을 올려봐요. 땅바닥을 두드려봐요. 막 웃어봐요. 잠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시작. 다시 이게 웃는 게 아니야 지금도 군대에서 그 유머 해가지고서는 뭐예요? 건강박수 이런 거 있잖아. 웃음치료 한 번씩 막 떠들면서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목사님이 제발 그런 추한 모습 좀 안 보이게 너희들이 좀 해봐 제발. 나도 좀 격이 있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시작! 여기가 충청도라는 걸 목사님이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 천안 밑에 전이 출신이에요. 전의.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지 난 거기서 안 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3가지의 짐승을 만드셨어요. 하나가 뭐냐? 돼지. 하나가 뭐냐? 강아지.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날 듯 말 듯한데 돼지 그리고 강아지 다 3가지를 주셨어요. 돼지 사람한테 전혀 이득되라고 줬더니만 오늘도 아침에 여기 오는데 트럭에 돼지 6마리가 끌려가. 고개 쳐들고 툭툭툭 하면서 내가 속으로 봤어요.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오늘 저녁에 목삼겹살 파티를 한다는데 그리로 가는 걸까? 돼지 게을러 터져. 원래 게을리지 않아요. 돼지는요 깨끗한 데만 들어놓는 거 같죠? 근데 미안해요. 막 뒹굴어 걔네들은 밥 먹고 자고 싸고 뒹굴고 심각하잖아. 하나님이 불렀어. 야 돼지야 너는 사람한테 유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넌 왜 말 안 들어? 이 자식아 딱 그거 한 대 때린 게 잘못 때려가지고 코를 때린 거야. 왜 안 웃어? 왜 손바닥 안 쳐? 다 아침에 4시 반 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깨워요. 꺾기득 하면서. 근데 요즘은 닭들이 집어때려야 뭐 저녁에도 울고 막 그렇고 해가지고 걔들 때문에 잠 못 잘 때가 많이 있긴 한데 아우 야 다 너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해주고 있구나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상을 줬어요. 그게 뭘까? 핫벼슬이야.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너희들처럼 반응이 늦은 애들은 내가 처음 봐. 마지막! 강아지! 하나님이 강아지 만들었을 적에 개다리가 4다리가 아니라 3다리였어요. 그 3다리로 걸어 다녔거든, 강아지가. 탈무드에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집에서 도둑도 잘 지키고선 뭐예요? 멍멍거리면서 주인. 개를 갖다가 따라오세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원래 집에서는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 해가지고 미안해 하느라. 왜냐하면 개는 하나님이 지으셨을 적에 사람의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을 돕도록 지켜주도록 개를 갖다가 순종형으로 만든 거예요. 목사님 길 걸어가다 보면 막 짜증나. 유모차에 개새끼 3마리를 끌고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좋아. 가슴에 1마리 2마리 안고 이렇게.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개가 죽었는데 죽은 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갖고 개를 화장시켜서 화장한 유골을 개가 있던 자리, 자기네 집 아파트 고기 베란다에다가 유골함을 갖다 놓고 있는 여자도 있어.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 하늘아, 충격받지 마. 알았지?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저녁까지 잘 들으면 내일 이유를 설명해 줄게. 알았지? 개가 다리가 셋이잖아.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이쁜 짓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 다리 하나 더 줄게. 다니는데 불편해. 그래서 개는 지금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다리는 오줌을 쌀 때마다 들고 싸. 애들이 원래 이래? 애들이 원래 이렇구나. 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얘기 들으면 막 죽으려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아, 개다리가 목사님 그런 다리였어요? 근데 내가 그러지. 목사님 오신탕 먹을 적엔 그 다리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다리니까. 막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웃고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미슈나가 있고 게마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손을 사용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거리를 걸어 다닐 적에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달걀 무게 하나만큼 무거운 거는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달걀 무게 알지? 달걀 무게. 자, 이게 달걀 무게보다 어떨까? 무겁지. 그러면 내가 필리한테 이렇게 주워. 그지? 나한테 던져봐. 이렇게 던지면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걸로 할게. 식탁에서 이렇게 있으면 엄마 받아. 이게 아니야. 엄마 가지세요?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 왜? 들면 안 돼. 애를 들고 가다가 안식일날 힘이 들어. 힘이 들으면 애를 내려놓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애가 계란보다도 더 무겁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해석서를 또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하느냐? 애를 내려놓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다리를 하나 올리고 애를 여기다 잠깐 쉬게 하는 건 된다. 그리고 데리고 가다가 침을 뱉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남자애들은 이 침 뱉는 애들은 100% 문제가 좀 있어. 이 침 뱉으면 비벼야 되잖아. 그지? 비비면 이것도 하나님한테 죄야. 율법의 저촉이 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에서 타이머 맞춰놓고선 5분 돌아가게 하고 타이머 맞춰서 불 켜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자기가 집에 불이 갑자기 나갔어. 그러면은 불 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누구 찾으러 다녀? 이방인 찾으러 다녀. 그래가지고 불러.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라고. 그 불을 켜줘. 엘리베이터? 얼마나 좋아? 안식일날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자동적으로 서 있게 만들었다. 왜? 누르는 것도 안 돼. 그래서 타면은 오래 있다가 탄 다음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2층, 그 다음날 이른다. 그 다음에 2층에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3층에 올라갔다가 한 30층 사는 사람은 피곤해. 그냥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문이에요. 아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뭐라고? 약도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약도가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나러 가는 약도 중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나올 적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올 적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첫 번째부터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못 말해요. 마지막 거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야. 뭐죠? 에? 나는 좀 대답 좀 해줘. 목사님은 그 왜 시험 들어? 어? 하늘아, 10번째 재앙이 뭐야? 웃음으로 또 때우려고? 필기야. 너도 웃음으로 때우려고? 교사 선생님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와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인 설교 하지 마세요. 성경 하나 딱 붙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만에 안 움직여, 절대로. 그걸 알아야 돼요. 장자제약이잖아. 다 죽이는 거야. 이스라엘의 큰아들, 유대인의 큰아들 다 죽이는데, 유대인의 큰아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큰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에 뭐예요? 문설주에 발을 갔죠? 그러면 죽음의 신이 건너갔잖아.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적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불러 한 번. 이 찬양 몰라? 이거 좀 해봐,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문이 열렸네. 그 찬송 목사님 교회에서도 부르거든.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발랐을 적에 이걸 보복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은 대신 뭐예요?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치? 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리려면 소,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소, 양, 염소. 자, 여기서 이제 또 추가되는 거야. 소, 양, 염소, 1년 된 거, 흠 없는 거, 수컷. 시작. 소, 양, 염소, 1년 된 거, 흠 없는 거, 수컷. 하늘아, 시작. 네, 두 번째. 응? 양이야. 양 말고. 응. 1년 된 거, 흠 없는 거, 수컷. 시작. 또 없는 거요. 야, 하늘이 되게 귀엽네. 응? 응? 다른 여자들한테 물어볼까? 소, 양, 염소, 1년 된 거, 흠 없는 거, 수컷. 그래서 6월절에 잡은 모든 음식들 가운데 양은 먹어도 돼. 그런데 통째로 먹어야 돼. 급하기도 하지만은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이 6월절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갖다가 1년 된 거, 흠 없는 거, 수컷인데 수컷이 아닌 암컷을 사용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분명히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수준이면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어.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싸웠다가 화목한 다음에 먹을 적에는 암컷을 먹을 수도 있어. 오늘 목사님들이 고기 사올 적에 암컷 돼지 목삼겹살을 사오면 맛있는데 수컷 돼지 목삼겹살을 사오면 질겨서 맛이 없어. 성원 목사님 아셨죠? 네. 애들 이왕 먹일 거면 맛있는 거 먹이는 게 낫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소양, 염소, 비둘기 했는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물어보지 않잖아, 너희들. 아, 왜 목사님 소양, 염소, 비둘기를 사용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물어보잖아, 그지? 그지? 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저 법계, 저 번제단에 가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갖다가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 다른 짐승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소, 양, 염소, 비둘기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갔다 와, 괜찮아. 나갔다 와, 3명. 나갔다 와도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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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 괜찮아, 괜찮아. 이건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갔대, 떠들면, 알았지? 만약에, 피기야, 소양, 염소, 비둘기를 안 잡고, 악어를 너한테 줬단 말이야. 제물로 바치라고. 네가 잡아먹혀. 사자를 너한테 주면, 하늘아, 잡아먹혀.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거야.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 미드라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적에,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적에 아벨의 시체가 널려 있었잖아. 그때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가 와서 아벨을 묻어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들은 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내 제물로 쓰겠다. 그건 영광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 미드라시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창세기만 보내주세요 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한글 파일로 너희들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희들이 안 보낼 걸 알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창세기는 목사님이 보내줄 용의가 있어. 근데 그걸 너무 믿지는 마. 왜냐하면 그냥 참고만 하려는 거야. 근데 성막 공부하고 간 목사님들 중에는 그것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어. 그래서 미드라시를 설교 제목으로 잡고 있는 분들도 많아. 실수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성막을 들어갈 적에 문이 있는데 문은 특징이 있어.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을 하는데 6월절에 어린 양. 자, 죄가 있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가는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봐봐.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이야. 오직 하나의 문이라는 얘기는 뭐야?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게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오직 하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야. 성막이 220에서 240만 명이 있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12지파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가운데 중심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220에서 240만 명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레위기가 왜 복잡하냐? 생각을 잘해봐. 220에서 240만 명이 대구 시내 인구만 하단 말이야. 놀라지도 않네. 대구 시내 인구만 하단 말이야. 그러면 지파별로 너희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자 숙소, 남자 숙소 해가지고 잠을 자잖아. 그지? 그런데 텐트 쳐놓고 잠을 자게 되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가 같이 살고 애도 낳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아니야? 얘네도 원래 이런 건 아니죠? 목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아니야? 난 이 목소리 갖고는 안 돼. 아니야? 맞아요. 목사님 마이크 안 써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로 목청이 좋아.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법을 만든 거야. 왜? 옆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부부 사이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거나 다른 남자가 근육질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 음욕이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220에서 24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작족이라고 나와. 작족이 누구냐면은 10가지 재앙을 봤던 주변의 사람들, 다른 민족들. 저거 하나님 따라가면은 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네. 자, 근데 교회에도 작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들 지켜주시고, 우리 애들 만사, 형통,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드려. 너희들한테 목사님이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믿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무당집에 가면 돼. 무당집에 가가지고 300만 원짜리 굿하면 돼.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다르냐? 무당은 귀신을 달래가는 거야. 뭐라고? 무당은 귀신을 뭐 한다? 달래는 거야. 300만 원짜리 굿을 하게 되면 300만 원만큼 달랠 수 있어. 그 다음에 달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뭐를 해야 돼? 돈을 들여서 뭐 해야 돼요? 굿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쉬워. 왜?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영하고 몸하고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혼이라고. 혼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 믿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야, 믿어. 너 하늘이 오늘 안 믿으면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아니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지성으로, 혼으로 느껴지면서,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믿어질 적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야. 왜? 6월절에 어린 양이 십자가에, 6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랐을 적에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한 거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씻기는 힘들어. 야, 목사님 신나게 해봐. 자, 시작한다. 나의 죄를 이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그 찬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뼈다귀밖에 없네. 아니, 애들 왜 반응이 이래, 목사님? 예수의 뼈다귀밖에 없네. 뼈다귀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값없이, 여기 십자가가 없는데 값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머리서부터 아래 끝까지 나를 갖다가 맑게 씻겨주는 거. 목사님이 아침마다 큐티를 해가지고서는 목사님네 교인들하고 목사님 아는 지인들한테 문자 말씀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한 130명한테 보내요.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은 예수의 피가 스며든 사람이 되라. 소금은 녹아야지 스며드는 거야. 소금이 녹지 않고 스며들지 않으면 밟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혈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로 돌아다니지만 내 뜨거운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 예수의 피 정신, 예수의 피 마음이 있을 적에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도둑놈은 맨날 생각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까?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생각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노름을 잘할까? 그 화투 치다가 걸려가지고 오른손 잘라서 버리면 왼손으로 한대잖아, 노름을. 그 왼손을 잘라버리면 오른다리를 올려가지고 화투패를 여기다 낀대잖아. 그 오른다리를 끊어버리면 왼다리에다 한대잖아. 이게 뭐냐?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지? 게임하면서 옛날에 애니팡 많이 했지? 요즘은 뭐해? 안 해요? 하지 마요. 목사님 부탁하는데. 왜 그러냐면 잠시 잠깐의 유익은 주지만 사람이 게임을 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직 신체나 정신적으로 발육이 덜 된 상태고 막 올라가야 돼.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느라? 사람은 잠을 잘 적에 하나님이 성장시킬 수 있는 거를 배로 올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때 잠을 자려면 밤에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시간에 놀지 말고 공부해놓고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쭉 올라가야지 키가 큰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도 졸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제 앉아서 뭐 했어? 원래 타요? 원래 늘상 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보면 알아.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 목사님도 교회에서 설교하면 목사님 교인들 중에 설교 말씀을 잘 듣는지 알을까 모를까? 알아.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아. 이걸 몰라 사람들이.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서 생각하기를 예배드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가는데 끝, 이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나가서 밥 먹고 식사도 한번 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막 하다 가다가도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워. 왜 그럴까? 예수는 믿고 있는데 예수의 피가 그 사람들 속에 마음에 뭐야? 완전히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뭐야? 열어준다는 거야. 아멘? 아멘? 두 번째, 큰 문이다. 전체가 50규빗이야. 지금 저 왼쪽 하얀 데서부터 오른쪽 하얀 데까지가 뭐예요? 5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지금 문으로 되어져 있는 게 50규빗 중에서 20규빗, 양쪽 하얀 것이 15, 15. 그러니까 문이 큰 거지. 오직 하나의 문이야.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예수 얘기야. 알았지? 그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커 문이. 220만 명이 제사 드리러 올 적에 죄 있는 사람만 오지만 문이 크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야. 어저께 저녁에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 그지? 회개하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의 모습의 진실된 모습이야. 회개를 이렇게 하잖아.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도 오면 그렇고 너희들도 그럴 텐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서는 딱 그러잖아. 앉아서 기도하잖아. 무슨 기도하냐 너희들? 기도도 안 해? 뭐라고? 너 더 이상 건강하면 안 돼. 너도 목사님이랑 똑같이 살아야 돼. 알았지? 진짜? 어른들 무슨 기도하세요? 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제 레퍼토리가 나오지. 무슨 레퍼토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잘 살라고 했는데 못 살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만 용서해달라고 그란 말이야. 그만. 일주일에 주일에 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는데 죄 짓고 또 나가고 죄 짓고 또 나가고 죄 짓고 또 나가고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무너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또 힘주셔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저를 용서해 줘. 맨날 죄 용서했다가 하나님도 지겨워. 용서는 다 해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적에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야.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영이신데 입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지. 영이신 하나님이 빛, 말씀으로 나타나 하니까 물질적 세계가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삶도 똑같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내뱉고 시인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에게 그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눈으로 물질로 보여지게 만드시는 거야. 지금 잠자는 사람은 다 뒤로 나가. 괜찮아. 왜 나가려면 또 안 나가. 애들 좀 골라가지고 뒤에 세웠다가 이렇게 좀 하세요. 아니면 괜찮으니까 나가고요. 난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 목사님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우리 교인들 자다가 이래. 강대성이 돼서 그럼 자다가 또 여기서는 할 수 없잖아. 네?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그랬어. 네? 이제 다 이해하지. 나이가 들면 졸릴 수밖에 없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조는 거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조는 게 달라. 말씀이 들어가서 조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라. 말씀이 안 들어가서 조는 사람들은 목 꺾어질까봐 내가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냐? 큰 문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어. 근데 믿어지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서 말씀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적에 예수의 피가 내게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몸이 아플 적에 병원도 가지만 약도 먹지만 목사님의 성도들하고도 같이 기도할 적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안수하죠? 목사님들이. 그죠?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교인들 안수할 적에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의 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데 거기 골수와 조직과 뼈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피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아서 가. 그러면 나아서 가. 그런데 3번 지금 목사님 피 얘기했었지. 피를 갖다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사님이 문자 보내준 분이 한 분이 문자가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내가 지금 예수의 필로 수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칭찬할 것 같지? 이미 우리는 수혈 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내가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어저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뭐야?
혼에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을 잘 몰라. 뭐 때문에? 오감 때문에. 세상의 것 보고 좋은 거야. 세상의 것 보고 쫓아가는 거야. 앞으로 세상이 10년 후에, 목사님은 10년 후도 그렇지만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10년 후까지가 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응? 그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문 중에서 한 가지만 특징이에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동쪽 문이야. 지금 이렇게 보면 저 휘장 벗게 있는 쪽이 서쪽, 이쪽 문 있는 데가 무슨 쪽? 동쪽. 그리고 물구멍 있는 데가 무슨 쪽이 될까 그러면? 남쪽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진설병 있는 이쪽은 무슨? 북쪽이 되는 거야, 북쪽이. 그지? 그지? 자, 동쪽. 찬란한 동쪽에 뭐가 떠올라? 해가 떠올라. 해를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유, 목사님, 제천에 있을 적에, 담임 목사님이 해돋이 보러 가재. 송구영신 예배 끝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해돋이 안 보러 가. 왜냐면 차 타고 가는데 해가 뜨더라고. 차가 밀려가지고. 내가 야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해 뜨러가는 거 맨날 뜨는 해인데 왜 꼭 그날만 가서 그걸 보려고 그 난리를 치냔 말이야. 여러분들 감사해. 해를 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김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 5장 6부의 활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길지어다. 네.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메르스 요번에 여기 예산에도 있었어요? 야, 목사님은 마스크 안 해. 우리 집에 마스크 하는 인간은 딱 하나야. 막내딸 하나. 그거는 목사님 키만 해. 그래가지고 걔는 고3인데 대안학교 다녀. 대안학교 다녀. 기독교 대안학교. 그래가지고 관심이 걔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까. 아주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해. 그냥 내버려 둬. 목사님 아들, 딸들은 모 아니면 도거든? 그런데 도였다가 요즘 모가 됐어. 지금 얘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막 도도도도도도도. 솔직히 말해봐. 교인들은 뭐 도도도도 없는 줄 아냐?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도도도도도 해놓고서는 교회하면 뭐 이러고 앉아있는 게 성도들인데 그냥 목사님은 오픈해버려.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문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서쪽으로 들어가단 말이야.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하단 말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문제 해결받고 나가는 게 성막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장로님이 로또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서는 성령책 사이에다 집어넣고 축복 기도해달래. 내가 그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느라.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불이 나게 쫓아갔더니 황소가 여기 무릎이 팍 까졌는데 이거 놓고 안수 기도해달래. 내 눈에 보이는 건 소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바세린 엄청 발라놓고 기도해달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전도사라서 나도. 나 태어나서 처음 그래가지고 소 붙잡고 기도해본 적은 그때 처음이야. 그게 소유였길 다행이지, 그지? 응?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소가 큰 거는 여자만 안 들어. 여기는 소 키우는 사람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자가 소 물잖아? 꼬리를 다 쳐버려. 여자가 이렇게 소문. 그게 뭔지 알아? 여자라고 깔아먹는다, 소도? 우리 권사님은 안 그래. 여자지만 탁 때리면 그냥 아파. 그러니까 애가 여기 물팍 까지고 나이가 나는 거지. 괜히 그게서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응? 생각해보란 말이야. 응? 아들이 밤에 왔대. 저녁에 하나님 큰일 났다니까. 목사님 전화와.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제가 한 거야. 제가를 했는데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9시 30분까지요? 네. 제가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본 아들인데 엄마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냐면은 정무로 이렇게 장승 만드는 거 있지.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칼들이 얼마나 좋아, 그지? 그냥 엄마 찔려 이제 죽인다고 말이야. 나 버리고 도망갔다고. 응? 하늘아 나와봐. 빨리 나와 빨리. 목사님 뒤에서 봐. 목사님 허리 잡아봐. 권사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필기야 나와봐. 너 손으로 나한테 찌르려고 해봐. 응? 얘는 도망가. 나보고 배 나왔다고 찌르면 죽이라는 거라고? 그래도 한다. 응? 앉아 필기야. 응? 그리고 사라졌어. 권사님이. 목사가 무슨 죄가 있냐? 왜 못하면은 자기를 타단하고 왜 다 목사 탓인지 내가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부응하지만 목사님은 할 말은 해야 돼. 이게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 목사도 바뀌어야 되지만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 저 뒤에 있는 성도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 꼭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 근데 3개월 딱 지났는데 이 여자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데 밤에 추운 겨울에 왔어. 이런 몹쓸 권사가 있나. 목사 죽이라고 자기는 도망가고 나는 배째라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응? 내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지금 뭐 하다가 왔냐고 여태까지 찾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반짝반짝반짝하는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고 내가 그랬어. 그때 영원의 서원의 항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 거기를 갔다 왔대. 그래서 어떻게 별 보이냐는데 거기는 안수를 할 적에 목사님이 두 눈을 갖다가 별 보여 안 보여? 이런.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런 거야. 하나님 목사님이 어저께 저한테 혼을 내셨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없는 것 같지? 있다? 너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 저 뒤에도 있을 수도 있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안 그런 척한 거지? 갓돌이하고 갓순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 몰라?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너무 어려워 내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11년 만에 지금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진짜 이 정도면 잘 따라오는 거야. 그냥 아까 내가 혼을 냈더니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와가지고서는 또 기도해. 하나님 어저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 목사님이 또 불러가지고 나 또 혼낸다고. 그러더니 가버렸어. 어디로? 딴 교회로. 목사님은 교회가 교인이 떠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게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나는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신념 가지고 사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 돈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영적인 거를 입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 그지? 기도를 잘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를 잘해야 돼. 목사님이 갈보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성막세미나 맨날 하지, 월요일날 시기도 못하지. 그 목사님 쓰러졌거든.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성지순례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이 정신이 잃어버리니까는 넘어지면서 얼굴이, 이 잘생긴 얼굴이 여기가 다 나간 거야. 우리 집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중환자실에서 나를 못 찾아. 왜 저 여자가 나를 못 찾지? 자기 남편도. 근데 여기가 다 그냥 얼굴이 박살이 나가지고서는 입은 이렇지, 코는 이렇지. 큰데 여기다가 더 커졌다고 생각해봐. 못 찾는 거야. 난 죽을 뻔했잖아. 그때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우리 김동수 목사가 하나님 참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한테 눈 뜨더니 그런 거야. 김 목사, 네.
한번 죽을 뻔했지. 예. 이왕 죽은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일을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5년 동안 교회가 옮겨지는 과정을 했어요. 억으로 얘기를 하면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목사님이 2년 전부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서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열정은 너무 강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목사님한테 이런 것도 배우게 하시고 저런 것도 알게 하셨으니까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새벽에 맨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 혼자서 기도 중. 믿음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어. 하나님, 나는 더 욕심도 내지도 않아요. 나는 정치도 안 할 거예요. 나는 학교도 따지지 않을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명 되는 교회에 교인만 있으면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딱 100명 되는 교회였어. 너희들은 안타깝지도 않냐? 내가 왜 그때 300명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300명 놓고 기도했으면 300명 있는 교회로 갔을 텐데. 그치? 안 그래? 그랬지. 그 지금은 목사님 맨날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여기 오면서 그랬잖아, 목사님. 내가 오늘 여기 내려가는데 내가 필기를 만날지 하늘, 다른 사람 안 부른다고 또 삐지면 안 된다. 응? 필기를 만날지 하나님 만날지 누구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서 애들의 마음만 움직여 놓으셔서 예수만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거야. 아멘? 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 그림에 보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자,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 번제단. 번제단은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시띠나무가 뭐냐? 아카시아 나무. 흔히 말하면 저걸 광야에서 구해가지고 조각 돼가지고서는 저기다가 노스를 입혀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각 뿔이 있어. 이게 내 뿔을 또 못 그린다고 내가 이게 뿔 이게 뿔이야. 알았지? 이 뿔이고 여기 위에 이제 재물을 갖다가 드리는 거야. 그런데 재물을 갖다 드리려면 안수를 해야 돼. 누가 안수를 해야 될까? 제사장. 손들어. 제사장. 죄인. 안 드는 애들은 뭐야? 제사장, 죄인. 지금 목사님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제? 재물. 내가 죄 지었어.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저께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지? 그건 축복의 기도야. 죄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한테다가 기도를 하는 거야. 미안해. 하늘이가 양이라고 생각을 할게. 양아, 일로 와봐. 목사님이랑 하면 이래야 돼. 이게 양이야. 목사님이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번제단에 가야 돼. 그래서 양을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데 양이 1년 된 거, 흠 없는 거 뭐라고 그랬어? 수컷. 하다가 양이 자빠져가지고 이 다리가 까졌어. 그러면 흠 있는 거야. 못 받쳐. 그러면 흠이 없게 다 가지고 갖고 이 짐승에다가 손을 제사장이 얹는 게 아니라 죄인이 얹는 거야. 그리고 전각. 안수가 전각.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의 죄를 이 양한테, 재물한테 다 덮어 씌웁니다. 이 양을 잡을 적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안수는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그지? 근데 요즘은 여러분도 축복하는 안수는 누가 한다? 눈치 되게 빨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양 데려다가 막 기도받고, 또 어떤 교인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 요금하다면 가가지고서는 또 머리 뒤위고 앉아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올 거거든? 분명히 나올 거거든? 목사님 미안한 얘기 해볼게. 자기 양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데 자꾸 자기 양이 딴 데로 가면 방목시키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있는데 자꾸 양을 다른 걸로 보면 안 되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만 점쟁이처럼 하지 말아라. 되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너희들은 몰라.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 권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다 나. 목사님 어렸을 때요. 근데 자기는 꿈 중에 기도하다가 몸 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우, 나 현신의 권사예요. 하나님, 나 현신의 권사예요. 하나님이 묵묵부답.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 나라고요, 나 현신해. 네가 받을 몫을 세상에서 다 받지 않았냐.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그 돈 주는 거 있잖아. 기도했다고 목사님한테 감사의 표시는 할 수가 있지. 목사는 따라해보세요. 목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다. 요즘은 숭배는커녕 존경은커녕 나는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야. 내 시대가 끼인 세대야. 끼인 세대.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참 목회하기 어려우면 그래도 교인들이 순종이나 잘했어. 그지? 근데 순종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해.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목사님을 절대 신격화시키지 말아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 목사님도 화장실 가. 뭔 얘기인지 알지? 똑같은 인간이야. 목사님도 화가 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화날 때마다 참는 거지. 안 되면은 와! 하면 좋지만 나도 참는 거지. 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으려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할 거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살면 누가 못 살아. 그지? 할 얘기 다 하고 사는 거야. 에이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죄가 있으면 이 번제단에 와가지고 죄를 버리는 거야. 죄를 버리는데 양이나 염소나 뭐 소가 있고 하면은 이렇게 재물을 자르면서 누가 자를까? 죄인이. 그렇지. 죄인이 자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맨 먼저 어디를 자를까? 너는 주로 목이니? 다리부터 자른다. 다리 자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거 용서해 주세요. 엉덩이 자르면서 하나님, 내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했던 곳에 앉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장을 화끈해. 내장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내장을 화끈했다는 얘기는 뭐야?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죄들. 팔 다르게 하고 맨 마지막에 목을 따는 거야. 이제 목을 잘 드는 거야. 교만한 거. 그래서 여기다 놓는데, 번제단은 중요한 게 피, 불. 뭐라고? 피, 불. 나의 죄를 씻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요 뿔에다가 발라. 그리고 옆에다가도 뿌리고 여기다 쭉 뿌려놔. 이게 뭐냐면 내 죄를 누가 지었어? 아까 양한테. 양이 나 대신에 죽었잖아.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오직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예수 하나. 이따 저녁에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카톨릭의 문제에 대한 거, 그거 오늘 못하겠다. 내일 보여주든지 할게요. 목사님이 보여줄 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좀 힘들어. 왜냐면 한 두세 명은 계속 자고 있어. 그럼 나가지도 안 나가고 어떡하려는 거야 도대체? 응?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귀중한 걸 보여줄 거야. 왜 세상이 지금 무섭게 돌아가고 있나? 하나도 몰라. 예산에 살고 있지만 따라서 해. 예산에 살고 있지만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 예수
이 예산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예산 안에서만 살다 끝날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그렇게 조그맣게 쓰실 분이 아니야. 크게 가져, 꿈을. 크게 가져, 꿈을. 크게 가지면 큰 인물이 되는 거고, 좁게 가지면 좁게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담는 걸 잘 담아야 돼. 담는 걸. 자, 금그릇을 너한테 이만큼 줬어. 목사님이. 금그릇을. 응? 좋아, 안 좋아? 너가 거기다 뭘 달래? 뭐 담고 싶어? 네가 담으니까 네가 얘기해야지. 한숨만 담겠다. 괜찮아, 목사님은 급하게 얘기해도. 금그릇을 갖다 줬는데 거기다가 똥을 담았어. 그 똥그릇이야, 금그릇이야. 이걸 또 머리 좋은 애들은 목사님 똥금그릇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똥금그릇이 아니라 그거는 똥그릇이야. 간장종지 요만해가지고 깨져가지고 볼품 없는데 고기다가 다이아몬드 갖다 놓으면은 그건 뭐야?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잘 추려내려면 어디다 올려놔야 돼? 어? 볼품 없는 그릇. 아, 너희 저기야 하늘이가 그 저기 뭐지 금밥집을 안 가봐서 그래요.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안 사봐가지고 몰래? 나도 안 사봤어. 검은 융을 깔잖아. 검은 융을 깔고 쫙 뿌리면은 다이아몬드가 착착착착착착 빛난단 말이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피를 여기다가 바르는데 이 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형이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왕잔치를 벌인 거야. 다윗 아버지가 막 살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왕 된 게 선포가 되니까는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가서 뿔을 잡았더라. 그러지? 뿔 잡은 게 바로 이 번제단에 뿔을 잡은 거야.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어느 죄를 줬어도 죽이지 못해.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권세를 붙들고 있으면 어느 죄라도 하나님이 사해 주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불을 주시는데 따라해주세요.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 아담이 제사 드릴 때 불도 하나님이 주셨어.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불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성막의 불을 하나님이 주셨어.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적에도 하나님이 불을 직접 지었어. 불사건이 나오는데 두 군데가 특징적인 게 있잖아. 너희들이 앞으로 성경을 잘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1000명하고 싸울 적에 1000명하고 싸울 적에 어떻게 했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선 다 싹을 태워버렸잖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좋은 예고 나쁜 예가 있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들이 술 먹고서는 지들끼리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불도 옮기는 그릇이 있거든. 항상 이 번제단에는 부삽이 있고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갈고리가 있고 그리고 저거 뭐지? 다라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대야. 불그릇, 갈고리, 대야. 생각이 안 난다. 봐야겠다. 이렇게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어. 몇십 번을 다녀도 이래. 응? 재 담는 통. 뭐라고? 재 담는 통. 이거는 너희들한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불을 받아가지고서는 태우는데 예수 믿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불 받아야 돼. 오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래요? 불 받으면은 불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기도하다가 방언의 불을 받아야 돼.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방언은 이상한 방언이야. 그래, 이상한 방언이 있어, 목사님도 보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욕심은 없어도 방언 받는 욕심은 있어야 돼. 근데 뜨거워야지 받지. 옛날에 어렸을 때 찬양 안 해놨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나만 아니? 나만 알아? 안 들어봤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웅크려지는 거야. 목사님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망해버렸어. 우리 집이 뭐했냐면 중국집했어. 목사님 그래서 짜장면 잘 안 먹어. 어저께 오니까 짜장밥 주더라고. 근데 짜장면 싫어하거든. 왜? 짜장면만 먹어가지고. 난 원래 짬뽕을 좋아해. 지금도 짜장면 잘 안 먹어.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먹고 그러지. 집이 망했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 우리 집 4 식구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 근데 목사님이 인천에 살았거든. 숭의교회 갔어. 왜?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영준 목사님이라고 어른들 아시죠? 신영준 목사님 부흥회 집회를 갔는데 하얀 윗도리에 하얀 바지에 하얀 백구들을 신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목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하얀 양복 하얀 바지에다가 하얀 백구들을 신어보려고 하니까 양아치 같아갖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 목사라는 거는 내가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황이었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새벽 3시쯤에 아버지가 날 깨워가지고 야 동수야 빨리 가자 도망가자. 그 1톤 트럭에 짐 그만큼 실어가지고 가는데 동생이랑 이렇게 가는데 학교 갔더니만 빚쟁이들이 앞에 서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마음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겠냐 안 받았겠냐. 남의 일이라고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얼굴 좀 찌푸리면서 받았어요. 이래야지. 남의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필기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냐. 응? 그때 목사님이 힘들었거든. 응?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에이,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나 타고 돌아다니지. 그냥 친구들이랑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무슨 이짓 하고 저짓 하자. 안 그랬어. 목사님 그때 간 곳이 어디냐. 숭의교회. 숭의교회 금연철야 가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나 목사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우리 아버지가 망하지 않았으면 저 돈 잘 모아가지고 교회 개척할 수 있는데. 나 그래,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왜 망해가지고 나 교회 개척을. 우리 엄마가 막 울어. 근데 미안해가지고. 목사님은 제일 부자로도 살아봤고, 제일 가난하게도 살아봤어. 지금은, 어중간해. 어중간해. 돈이 없을 땐 아예 없고,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최고로 만져본 돈이 한 350억 만져봤어. 왜냐하면 동생이 은행원이니까 은행에서 수표가 다 모이면 수표 모이는 곳으로 가서 서로 나눠줘. 중소기업에서 들어온 건 중소기업, 우리은행에서 들어온 건 우리은행에서 서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가방을 한번 들어봤어. 보지는 못하고 들어봤어. 그냥 동생이 안 줘. 절대로 안 준대. 그건 형제도 갖고 튈까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어. 그지? 세상 팔 때 그런 인간이 어딨냔 말이야. 지금도 지가 월급 얼마 받는지 얘기 안 해줘. 목사님은 맨날 사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처럼 너희들한테 목사님이 축복하는데 이왕이면 살 건데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 그래갖고 혼자 뒤늦게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써. 알았지? 따라서 돈은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순환의 원리다. 옮겨지면 죽는다. 물은 흘러야 된다. 고이면 썩는다. 야, 그게 맞는 거야. 목사님이 강경에서 목회할 적에 강경은 뭐로 유명하지? 젓가. 교인의 80%가 다 젓가잖아요.
놀래지도 않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명절 때 되거나 목사님 뭐 드시라 그러면은 다 젓갈, 오징어 젓갈, 꼴뚜기 젓갈, 낙지 젓갈, 속젓, 갈치, 속젓 해가지고서는 제일 비싼 게 뭐지? 명란젓. 그냥 이렇게 들고 와. 이분이 갖다 주고 저분이 갖다 주고 요분이 갖다 주고 저기 계신 분이 이렇게 갖다 주니까 냉장고에 젓갈만 있어. 다 나눠줘, 다. 주위에 어려운 목사님들 다 나눠줘. 인천에까지 내가 배달까지 했어. 왜 이 얘기하냐? 너희들 가운데 움켜쥐고 사는 인간이 되지 마. 인색한 사람 되지 마. 불 받은 사람은 인색하지 않아. 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만 말하고, 오늘 물도목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물도목까지 했었어야 돼. 뭐 원래 아침에. 근데 목사님이 물도목은 저녁에 할게요. 알았죠? 저녁에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받았을 적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불을 받았는데 죽어버렸잖아. 성경을 읽어봐. 모르면 읽어봐. 알았지?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죽은 그 사람들을 들고 메어 나오는데 시체가 멀쩡한 거야. 근데 성경에는 불에 타 죽었대. 불에 타 죽으면 얼굴이 다 새카맣게 되든지 몸이 새카맣게 되든지 해야 되잖아. 옷이 다 어떻게 해야 돼? 타야 되잖아. 그거를 몰라.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쁘니까 하늘로부터 불, 기둥 4개를 내려보내셔가지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내장을 다 태워 죽인 거야. 내장만.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바로.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권사님들 안 아프세요? 사모님들? 내 자식이 죽으면. 요번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 아들이 47인데 돌아가셨어. 저기 막 객사나 마찬가지야. 혼자 확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론이 힘들고 아론이 괴로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거야. 모세야, 네 형 아론한테 가서 이야기해줘라. 크게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 뭐라고?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 무슨 얘기 이해되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서 아론한테 가서 설명을 한 거야. 야, 형, 하나님이 그러는데 형이 제사장인데 형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렇게 불손하게 사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안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 주신 건데 하나님이 취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힘내고 열심히 해. 그 다음부터 아론의 얼굴이 수색이 없어졌더라. 어디에 나오냐? 미드라시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있을까 없을까? 있어. 목사님도 있었어. 목사님도 너무 힘들었어. 그거 얘기하려면 한 2시간 반은 얘기해야 돼. 얼굴들이 막 안 변하네.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왔어. 하나님이 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광야가 뭔지를 알아. 광야에서는 따라하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는다. 둘 중에 하나야. 아멘? 눈 감고 기도할게요. 꺼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보혈에 공로를 힘입어서